오늘은 제1기 중보기도학교 6번째 시간 종강입니다. 오늘은 중보기도로 밤을 뚫다, 중보기도로 밤을 뚫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해 연초에 수영로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저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중요한 우리의 협력이요, 또 우리의 또 동역이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기억나십니까? 기도로 밤을 뚫다였어요. 기도로 밤을 뚫다. 자, 수영로교에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는 기도로 밤을 뚫다라는 의미는 철야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철야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참 좋은데 이 좋은 기도를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때 왔던 분들하고 이제 성도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안에 있던 상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떤 상처였냐면 중보기도에 대한, 중보기도 팀에 대한, 중보기도 자에 대한 상처였어요.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가 이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중보기도 훈련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영원히 안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이들 이제 이해는 하시지만 그래도 목사님, 우리 교회 참 오늘 은혜도 받았고 도전도 받았는데 기도로 밤을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의 많은 의견도 있었고, 또 그 얘기를 나누면 저도 많이 치유가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중보기도라는 말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굉장히 좀 꺼리고 제 마음속에 반발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제가 굉장히 제 나름대로의 상처와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중보기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모임을 세워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의 중보기도로 밤을 뚫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지금 우리의 이 사회를 보시면 정말 밤을 지나고 있어요. 이 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암흑의 시간이고, 단절의 시간이고, 이것은 외로움의 시간이고, 이것은 막막함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의 모습이 지금 이 세상을 너무나 어둡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중보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이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여기까지 달려왔거든요. 중보기도로 밤을 뚫다. 그렇지, 우리 함께 하나 된 기도로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가 하나 되어 드리는 기도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외로움과 아픔을 뚫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지난 5번의 강의를 저희들이 하면서 저는 그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중보기도 학교의 내용을 다루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너무나 일반적이고 너무나 평범한,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식의 기도 훈련학교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보기도에 대한 오해와 또 중보기도자에 대한 오해를 하나하나 좀 찾아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근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중보기도로 밤을 뚫다. 여러분, 밤이라는 데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요. 이 밤, 내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밤의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밤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 이 시대가 겪는 밤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이 밤을 뚫어내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이 강의를 듣기 원하는데요. 이름 쓰시고요. 이름 옆에 꽃 무늬, 별 무늬, 스마일 무늬, 여러분 소중하니까요. 자, 돌아보기, 지난 5강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5강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의 아픔 사이에 서는 것이다. 이게 지난주의 핵심이었죠. 여러분, 중보기도는 신적인 영역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인간의 영역이에요. 성도의 아픔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거는 떼쓰는 게 되고요. 초딩에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성도의 아픔을 모르면 현실과는 괴리된 특별한 엘리트 집단의 만남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중보기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성도의 아픔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중보기도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영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영성 내모하시고요. 지난주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했는데 하나가 영성이었습니다. 자, 먼저 영성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방향이었고요. 의지는 속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디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방향, 뜻,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가기를 원하시는가? 의지, 속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흐름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자에게 요구되는 영성인데, 그렇다면 그 뜻과 의지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바로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로 자기 백성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데 관심을 가지신다.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겠어요? 진실 동그라미 1번 쓰시고, 정의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사랑 동그라미 3번, 구원 동그라미 4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 있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속도를 가기 원하시느냐고 물어보면 딱 답은 네 가지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 외에는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정말 그래요. 안 싸워도 돼요. 그것 때문에 이거 네 가지가 아닌 걸로 싸우면 안 싸워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네 가지라면 죽도록 싸워도 밤을 새도 싸워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고, 사랑하는 분이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인데 이 네 가지에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이 네 가지 정말 진실하게 사는 일에는 무엇보다도 저희가 발을 걷어붙여야 되고, 정의로워지는데 이 정의와 불의와 싸우는 일에는 저희 정말 이거 정신 차려야 되고, 또 사랑하는 일, 끝없이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는 우리 교회에 모든 걸 걸어도 좋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은 성경책을 두꺼운 걸 드는 게 아니고, 영성은 뭐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쉰 목소리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영성은 이 네 가지를 내 삶에 가까이 붙이고 계속해서 내 삶을 이 네 가지로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을 확인해보는 내 삶의 점검표가 바로 이 진실과 정의와 사랑과 구원인 거예요. 이 네 가지가 항상 내 옆에서 변치 않고 있으면 나는 영성이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로 오는 날에도 이 네 가지가 내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없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영성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하나 있었어요. 또한 중보기도자는 영성과 함께 뭐가 필요해요? 성품에 있어서 준비가 필요하죠. 성품 내모하시고, 이게 두 번째 카테고리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영성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성품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품이 잘못된 기도자가 기도하면 그것은 맹종과 맹신으로 갈 수 있고요, 광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웬만큼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망진창. 여러분, 이런 사람은 중보기도자로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성품이 필요한지 우리가 지난주에 6가지를 봤는데요. 1번은 뭐냐? 보편 타당한 진리를 분별하는 합리성이에요. 합리성 동그라미 해보시고 1번 써보세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중보기도가 엉뚱한 데로 간다. 교회 안에 흐름을 잘못된 부분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보편타당한 진리를 분별하는 합리성이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개교의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공익성. 이 공익성 동그라미 하시고 2번. 이 공익성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우리 교회만, 우리 부서만, 우리 선교회만, 우리 가정만 이렇게 자의적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산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 또 이 전 세계를 바라보는, 열방을 바라보는 공익성, 넓은 마음이 중요하다. 공동체 정신이 중요한 거죠. 예, 그 2번이고요. 그다음 3번은 뭐냐면 독단적인 판단이나 강요한 자세를 버리고 함께 의논하고 책임지는 민주성입니다. 민주성 동그라미 해주고 3번. 잘못하면 이 중보기도가 리더 중심으로 너무 흐르게 되면 리더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당신 왜 기도 안 해요? 왜 그거밖에 안 해요? 라고 판단하거나 강요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의무만 자꾸 지우는 그 모습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 중보기도 팀이 흔들리는 이유는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저는 엘리트주의를 버리겠다. 그래서 몇 명만 특별한 모임을 만들지 않겠다. 저희 오픈했잖아요. 저희 100명이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 저희 교회 교인 100명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약 90여 명이 수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은 엘리트 그룹이 아니에요. 특별한 그룹이 아니에요. 저는 특별한 사람만 자기네끼리 모여서 기도 정보를 공유하고 기도하는 거, 교회의 미래를 특별한 사람들만 나누는 거, 저는 그것은 절대로 민주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 그룹 때문에 그 교회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오픈한 거고, 기도 제목을 우리는 기도 제목 팀, 중보기도 팀 안에서는 구별하지 않겠다. 모든 팀원들에게 똑같이 오픈하고 똑같이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민주성의 부분이고요. 네 번째, 시급한 상황에 있는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대응성입니다. 대응성. 이것이 저희는 교회 안에 특별히 중보기도 팀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 모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기도팀도 우리는 하겠다는 거예요. 꼭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내서 같이 손을 잡고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있는 위치에서, 그러나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하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질 않아요. 마음은 그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온라인 기도팀도 시간과 요일과 장소를 정할 겁니다. 본인이 어느 요일,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겠다. 이걸 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흐지부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대응성이 중요하니까요. 자, 그 다음 이게 4번이죠. 4번. 그 다음에 5번. 꾸준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책임성입니다.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만약 중보기도 팀원이 중보기도 제목을 바꿔도 자기가 바빠서 분주해서 그냥 허투루 지나가 버린다면 기도 요청하는 사람은 힘이 빠지는 일이죠. 그리고 그건 교회 전체의 신뢰를 꺾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는 사람만이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하루는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책임성 5번째고, 마지막 6번째는 냉담하거나 경직되지 않고 원만하고 덕스러운 방법을 찾는 융통성입니다.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원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냉담합니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둘 중 하나거든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불안하고 힘들어지고 남이 기도 안 하면 꼴을 못 보고,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냉담하고 경직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원만하고 덕스러운 방법을 찾는, 즉 아까 진리 4가지 절대진리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거 4개 외에는 모든 건 다 바뀔 수 있다. 모든 건 다 어떻게도 관계없다. 이러한 본질에는 충실하지만 나머지 현실에서는 덕스러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6가지를 지난주 우리가 성품으로 중보기도자의 준비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과제 점검하기 들어가겠습니다. 점검합니다. 자, 두 분씩 짝을 지세요. 두 분씩 만나세요. 자, 만나셔서 내게 요구되는 영성, 즉 영성에는 4가지라고 그랬죠? 진실, 정의, 그리고 사랑과 구원. 하나님의 4가지, 이 4가지 중에서 영성 중에 내가 더 요구되는 게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준비엔 6가지가 있죠. 합리성과 공익성, 민주성과 대응성, 책임성과 융통성 중에서 내게 더 필요한 준비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는지, 이걸 하나씩 가지고 얘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일단 두 분씩 만나셔야겠죠. 한 분씩 계시면 절대로 이 과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이 어려우면 3분씩이라도 만나세요. 네, 만나셔서 네,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는 보강이 필요하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나한테 필요한 영성의 부분
진실과 정의, 사랑과 구원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이 부분은 조금 좀 아쉬운 것 같다. 어떻게 채워가겠다. 또 준비, 성품에 있어서 나는 6가지 성품의 영역 가운데서 나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중보기도자로서 내가 좀 개발해야 될 것 같다.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2분 내지 3분씩 만나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뒷자리에 혼자 계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뒤에 분을 좀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앞에 있는 분을 어깨를 톡톡 치고 제가 혼자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저희가 보면 이 시간이 제일 활발한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과제도 열심히 해오시고 과제를 나누는 시간도 너무 건설적이고 참 잘 참여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화면을 좀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 나눈 분들을. 네, 저만 비추시지 마시고. 네,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자, 과연 내게 요구되는 영성과 준비 어떤 것일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우리 반원들께서 서로 열심히 나누고 계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아쉽죠? 아쉬워요. 네, 못다한 이야기는 오늘 나가시면서 차 한잔 하시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내용은 마지막 6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자, 저희는 중보기도로 밤을 뚫어야 되는데 3가지 밤을 뚫으려고 합니다. 중보기도로 3가지 밤을 뚫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보기도로 익숙함의 밤을 뚫다. 익숙함의 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는 머리로는 알아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가 되면 확 얼죠? 문제를 만나면, 위기를 딱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그제도 얼어붙어 버려요. 이전에 뭐 읽었던 말씀들, 암송했던 거, 들었던 말씀 다 날아가요. 그게 우리의 익숙함이에요. 우리의 익숙함은 문제에 대해서 반응할 줄을 모른다. 여러분, 내용에 보시면 우리는 1번 다급한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안에 익숙한 것이 나오게 돼요. 다급한 문제 앞에서 배운 게 나온 게 아니고 훈련받은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익숙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익숙한 것이 뭐냐면,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대부분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라 4가지 정도 익숙한 것이 나오는데, 처음 2가지는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이 나와요. 이 두려움과 불안이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아주 익숙한 반응이에요. 모르니까. 내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정도 같으면 문제가 아니겠죠.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지 막막함이 찾아오면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면 뭘 찾게 되냐? 문제의 원인을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돌리게 돼요. 거봐, 당신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잖아. 원망하게 돼요. 누군가 책임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왜 싸움이 일어났는가? 원망 때문이에요. 내가 그때 당신 그렇게 말했을 때 왜 그걸 그렇게 안 해가지고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럼 또 이제 2배로 욕을 먹죠. 아니, 그거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 들죠.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 앞에서 죄책감이 드는 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너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행동해서 그것이 지금 결과를 이렇게 만나나 보다라고 하는 인과율에 대한, 인과응보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 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이게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또 원망하고 죄책감이 드는 이 기본적인 우리의 익숙함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큰 밤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밤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밤을 뚫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중보기도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내 기도도 못 하는데 지금 내 문제도 원망과 불안에 빠져 있고 내 문제도 지금 죄책감과 불안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내가 받은 재물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가짜죠. 여러분, 나에 대한 기도가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인데 기도를 받았으니까 한다? 여러분, 이건요, 한 번, 두 번은 되지만 이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지치게 하고 결국은 이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 익숙함의 밤을 뚫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2번인데요, 자신에 대한 절망 없이는 기도가 간절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보 기도자가 되려고 한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 저는 저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알아야 돼요.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가 나온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막 문제가 생기는데 기도하잖아요. 야,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왜?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괜히 원망스럽고 자책감이 들고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철저한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수준에 내려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기도가 간절해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반원들이 오늘 종강인데, 종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러분은 훌륭한 기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면 됩니다 라고는 못하겠어요. 왜? 먼저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불안함과 이 낭만과 이 죄책감과 원망을 뚫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자, 시편 142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내 영이 내 속에 있는데 왜 상해요? 아니, 남의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있는데, 내 영이 내 속에 있으면 평안해야지. 가장 좋은 익숙한 자리에 있는데 그 익숙한 자리가 우리한테는 절대로 편안하지 않아요. 왜?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내 영이 내 속에 있는데 상한다니까요. 너무너무 상하고 아파요. 그런데 그 와중에 누가?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이 내 속에서 절망하는 시간, 정말 그 익숙함 가운데 내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시간, 주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내 길을 여시고 내 길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아니, 시편을 쓸 정도면 얼마나 신앙이 대단해요. 그런데 시편 기자의 영혼이 지금 낙심하고 있어요. 어째야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 우리의 익숙한 모습이에요. 기도가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나와요.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 언제까지 힘들어야 되나? 방향을 모르고. 자,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건 뭐예요? 너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철저하게 절망해야 돼. 너에 대해서. 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여기에 대해서 너한테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야. 그럼 이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에 대해서 자신할 때까지는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 네가 할 수 있어? 해봐. 그래. 오케이 해봐.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 뒷짐지고 계세요. 그래, 해봐. 근데 우리가 철저히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이제 시작하기를 원해요. 물론 끝날 땐 다른 모습이겠지만 적어도 시작할 때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6번 다 나왔으니까 나는 만점짜리야. 나는 5번 나오고 1번은 숙제 제출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통과는 했어, 온전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자칫 나에게 소망을 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 정도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줘야지 라고 하는 기도로 또 퇴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익숙함의 밤을 뚫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밤입니다. 두 번째 밤은요, 중보기도로 외로움의 밤을 뚫어야 됩니다. 이건 참 현실적인 문제인데 왜 오늘날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외롭기 때문이에요. 너무 외로워요.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죠. 밤이 더 밝고 밤이 더 삐까번쩍하고 밤에도 마음껏 TV, 인터넷, 유튜브 다 볼 수 있는데 왜 외롭지? 왜 외로울까요? 자, 1번, 현대인들의 문제는 함께 있을 때는 분주함과 비교를 어려워하거든요. 함께 있을 때는 다 같이 있을 때 너무 힘들고 바쁘고 맨날 힘들어요. 그리고 남과 비교당하는 거 너무 괴로워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혼자 남겨지면 또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게 이게 현대인들의 문제예요.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는 남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힘들어하면서도 나 혼자 있으면 또 외로워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본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남에게 들키면 안 되는 부끄러운 짓들을 생각하게 되는 게 인간적인 현대인들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남들 앞에서 못하는 거를 나 혼자 있을 때 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게 왜곡된 외로움이에요. 그 외로움이거든요. 왜곡된 감정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외로움의 시간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이제는 거룩한 고독의 시간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외로움의 시간을 고독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철저하게 혼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여기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함께 월화 목금 기도팀과 함께 기도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기도하게 될 텐데 온라인 기도가 쉽지 않은 이유는 이게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팀이 이겨내야 될 아주 중요한 적은 외로움입니다.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지금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거룩한 고독의 시간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기도 제목이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지 않아요. 저는 장담해요. 절대로 기도 제목이 띵 떴다고 해서 이제 기도해야지, 천만의 말씀, 그거 안 될걸요? 그게 전환이 안 될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SNS 하고 계속 사람들과 뭔가 관계를 맺고 계속 뭔가 분주하게 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뚝 오죠. 그러면은 싹 넘길걸요? 일단 패스. 하던 거 보던 거 마저 보고 하던 거 마저 보고, 여러분 절대 여기 돌아오게 되지 않을걸요? 그러다 보면 밀려서 결국 나중에 또 하나의 숙제가 될 뿐이에요. 오늘도 기도용 왔는데 오늘 기도 못했네, 어떡하지? 또 내일 어떡하지? 아마 지나다가 지쳐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무릎 꿇지 못했음을 또 무겁게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게 될걸요. 여러분,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모두가 현재 그런 모습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대인들의 불면증은 왜 찾아옵니까? 자리에 누웠는데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왜 안 자요?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뭔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결이 완전히 끊기면서 내가 외로움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요. 계속 밤에도 우리는 불을 켜고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고독, 거룩한 고독의 시간, 홀로 있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홀로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고독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자, 그래서 2번은요 또 이렇게 나오는데, 내 위주, 나와 관계된 범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외로움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무엇이죠? 중보기도와 내 기도와 차이가 뭐죠? 그냥 기도랑 중보기도 차이는 뭔가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면 그냥 기도고 남을 위해 기도하면 중보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면 그냥 기도고 남을 위해 기도하면 중보 기도입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보세요.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 가족이든지 내 교회든지 내 동네든지 내 직장이든지 내 나라든지 나와 어떻게든 연결이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까지 제가요 군인들을 보면 그렇게 이뻤어요. 식당에서 군인들을 보면 그냥 제 지갑을 막 꺼내려고 그랬어요. 저 얼마 먹었을까? 내가 내주면 안 되나? 중국집에서 만났는데 탕수육 좀 시켜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일까요?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으니까. 내 아들이 저렇게 나와서 밥을 먹을 텐데 이거 밥이나 먹고 살고 있나? 우리 불쌍한 놈 어떡해?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저 한 번도 그런 적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도 모르게 지갑을 꺼내버렸어요. 아내가 안 몰랐으면 꺼냈어요. 계산을 할 뻔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랬던 제가 놀라운 사실은 지금 어떨까요? 지금은요 잘 먹는다. 많이 먹네. 많이 드세요. 그리고 이제 나와요. 왜? 뭐가 달라졌어요? 내 새끼가 제대했어요. 이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는 군인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고 내 사진을 털어서라도 먹여야지라고 했는데 딱 제대하는 순간 남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과연 내가 중보 기도를 앞시고 하는데 그게 과연 결국은 내가 중심에 있고, 여러분 그림 보세요. 내가 중심에 있고 내 가족이 그 밖에 있고 내 교회가 그 밖에 있고 나라와 열방이 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결국은 내가 중심에 있어서 나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중심의 기도가 나면 이 기도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 내 가족이니까 기도하고 내 교회니까 기도하고 내 나라니까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아무리 넓게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 제목이 퍼져나가도 이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기도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 중심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교회로도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중심에 있는 기도는 평생 아무리 수식어를 갖다 대고 아무리 많은 제목을 기도해도 그 기도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아집에 빠진 기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로움을 넘어서 고독으로 나간다는 건 말은 뭐냐면 그 중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기도, 예수님 중심의 기도,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여기서 한 가지 좋은 건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는 나를 중심으로 보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원수는 기도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면 원수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에게 내가 정말 외로운 기도를 하고 있나 거룩한 기도를 하고 있나 그걸 알아보는 딱 하나의 기준은 원수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내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에요. 내가 외로움의 밤을 뚫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은 나와 관계가 없는 내 대척점에 서 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중보기도 팀원으로서는 합격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남을 위해 기도하려고 해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기도가 안 나오고, 나와 관계가 없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무릎을 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외로움 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외로운 기도를 하고 있구나. 내가 거룩한 기도에서 벗어나 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중보 기도로 막막함의 밤을 뚫다입니다. 막막함의 밤을 뚫다. 여러분, 요 윗줄 다 적으셨나요? 오직 예수님이 내 기도의 중심에 계셔서 모든 일을 품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하셨나요? 네, 다 적으신 것 같아서 넘어갔습니다. 네,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품고 사랑한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 그게 품고 사랑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 중보기도로 막막함의 밤을 뚫어야 됩니다. 막막함의 밤. 자, 익숙함의 밤을 뚫었어요. 익숙함을 뚫었고, 그 다음 외로움을 뚫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 되어 나아갈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막막함의 밤을 뚫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중보기도 학교 6주 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난데, 나 별거 아닌데, 저 사람 저렇게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한다고 저 병이 낫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이번에 바꾼 약이 이전보다 더 잘 듣겠어? 아유, 그랬으면 벌써 됐지.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는 거. 요즘 애들도 안 낳는다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다음 주 때 부흥하겠어? 요즘 이렇게 사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기도한다고 우리에게 부흥하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뚫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사단의 아주 악랄한 방해 공작이에요. 막막함,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가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것이 막막함의 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뚫어내야 합니다. 1번 볼게요. 중보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시고 해결하신 놀라운 열매를 추수하는 과정이다. 중보기도는 반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지금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선한 뜻을 가지고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고, 하나님은 충분히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미 해결하셨어요. 이제는 그 열매만 추수하면 됩니다. 근데 그 열매를 추수할 때 하나님이 누굴 초대하세요? 기도자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 하나님 높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 안 하면 높임 안 받습니까? 우리가 예배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닌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시고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프로세스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자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높이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보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꿈도, 소망도,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도, 우리 가정에 대한 비전도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이미 이루셨고, 이미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추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이루어지는 과정을 참여하게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래? 라고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우리 머리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만큼만 믿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이 정도 수고하면 이 정도까지 될 거야. 그래, 그 정도까지 내가 인정해 줄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삶은 그렇지 않아요. 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든 자를 낫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파탄 난 사람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무너진 것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막막함의 밤을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2번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듯이 기도 응답도 오직 은혜로 얻는 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 두 가지를 분리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로 받은 것이 분명한데, 내가 구원받은 건 내 공로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뭘로 받냐? 내 기도로 받는다, 내 열심으로 받는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야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바닥도 두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우리의 기도 응답도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뭐 조금 더 착하게 살면 기도 응답이 더 와요? 내가 조금 더 말씀 읽고 내가 조금 더 뭘 하면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오직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뿐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은 절대로 야 이놈들아 왜 안 구하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야 제발 좀 구해라 이것들아, 아유 정말 기도 엄청 안 하네, 이게 아니라 허용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야 그냥 구하면 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야 구해, 마음껏 구해, 마음껏 찾을 수 있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신다. 자, 그래서 오늘 저번 중요한 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구하는 이면 어떤 이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답을 찾기 위해 나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구하는 이의 반대말은 뭐예요?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야 되겠어? 기도한다고 달라지겠어? 라고 하는 평가하는 사람들, 고민만 하고 있는 사람들, 흉내만 내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구하는 이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그리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요,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 이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찾는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삶을 찾아내는 이들마다 찾아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제 두드릴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찾으며 두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은 분홍 목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의 중보자요, 기도의 주인이요, 기도의 응답의 보증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붙드시고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강의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밤, 익숙함의 밤, 외로움의 밤, 막막함의 밤을 뚫어내고 우리 함께 기도의 응답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기도의 자료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뒷장 보겠습니다. 자, 성민가족 1기 중보기도팀 사역 참가 신청서가 있는데요. 이 신청서는 누구에만 해당이 되냐면 이번에 수료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번 다 나오셨거나 5번 나오셨고 한 번은 못 나왔는데 숙제를 냈다라고 하는 분만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 이름을 쓰시고요. 자, 일단 모두가 다 이 온라인 중보기도 팀에는 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번이죠. 온라인 중보기도 팀 사역에는 참여하실 수 있어요. 자, 수료식 후에 카톡 단체방을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한 주간 교회의 공적인 기도 제목과 목회적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겁니다. 자, 카톡방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에 동참하는 사역입니다. 자, 온라인 사역이죠. 금요일 날 이 제목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날이 두 가지 있는데 참여하겠습니다가 있고요, 이번엔 수료만 하겠습니다가 있죠. 둘 중에 하나에 표시하시면 돼요. 참여하겠습니다에 표시하시면 단톡방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1기 중보기도 팀 안에 들어오셔서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제목을 받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시는 거고, 이번엔 수료만 하겠습니다에 표시하시면 1기 수료자 이름은 명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보기도 팀원에는 빠집니다. 톡방엔 초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수료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고 이제 나는 이제 중보기도 팀원으로 헌신하겠습니다라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면 오른쪽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개인 기도 시간 장소 정하기. 이것은 온라인으로 해당되는 건데요. 자, 온라인으로만 중보기도에 동참하고 교회에 모이는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각자의 처한 장소에서 기도하되 가급적 요일과 시간, 장소를 정하여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온라인으로만 하실 분들은 어느 요일 몇 시부터 몇 시 사이, 장소는 어디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 위에 1번에서 참여하겠습니다 하신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이번엔 수료만 하겠습니다고 하신 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3번으로 가보자. 3번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오실 분들입니다.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 오프라인 중보기도팀은 현재 교회에 진행하고 있는 중보기도 모임이 월, 화, 목, 금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있습니다. 본당 중층 잠옷실, 저 2층 잠옷실에서 하고 있는데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요일을 표시해 주시고 꾸준히 참여하시면 됩니다. 월, 화, 목, 금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체크해 주시면 이 중에 한 요일날 오셔서 여러분이 3시부터 4시까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늘 날짜 서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저희가 광고가 나갈 텐데요. 기도 요청 카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기도 요청 카드가 나갈 겁니다. 우리 기도 요청 카드에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 신청자, 우리 연락처, 그 밑에는 기도 대상자, 관계, 뭐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뭐 우리 이웃, 지인 이런 식으로 관계를 쓰게 됐죠. 기도 사항은 이게 전도 영혼권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개인 가족에 대한 내용인지 기타에 대한 내용인지를 적게 되어 있고요.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는 뭐냐면 공개는 기도팀 전원에게 다 공개됩니다. 근데 비공개는 교육자들에게만, 이것은 목회적으로 케어가 필요한 분들은 저희 목회자들만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 비공개 그렇게 나누게 되고요. 작성 일자는 신청을 적고 밑에 기도 제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작성돼서 이제 인쇄돼서 준비가 되고 교인들에게 누구든지 기도를 요청해 달라. 그리고 기도함을 만들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기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 요청된 기도 제목과 함께 저희 교회 공식적인 기도 제목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간소화해서 매주 금요일에 온라인 기도 팀원들에게 발송해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프라인 기도 팀들은 화, 수, 목, 금, 월, 화, 목, 금 3시부터 4시 사이에 모자실에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적으셨습니까? 네, 이제 적으셨으면 여러분들 그 적으신 것들 다 저희는 존중합니다. 이번에 팀에 들어오셔도 좋고 또 이번에는 저는 수료만 하고 조금 더 있다가 준비가 되면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교육은 참 받고 싶어서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 중보기도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선택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다시 들어오셔도 좋고 다음에 2기, 3기가 열리면 아마 그 자리는 수요기도회는 아니겠죠. 아마 따로 별도의 자리가 열릴 텐데 여러분 거기라도 오셔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들으시고 준비가 되실 때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나 이번에 1기를 다 참여 못해서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2기, 3기의 시간들이 열려 있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참여하셔서 나만의 외로운 기도를 뚫어내는 진정한 기도의 자리, 중보기도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이 거룩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함께 가기를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기도의 자리로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쓰신 거를 잠깐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익숙한 낭만과 절망을 뚫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익숙한 원망과 자책을 뚫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중보기도로 외로움의 밤을 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외로운 현대인들의 밤, 이 괴로움의 밤, 이 난감함의 밤, 불면의 밤을 거룩한 기도로 뚫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중보기도로 되겠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는 이 막막함의 밤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고 뚫어내는 믿음의 기도 팀원들, 또 믿음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번 외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 우리 어둠의 밤을, 이 괴로움의 밤을, 이 막막함의 밤을, 이 두려움의 밤을 기도로 뚫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괴로운 밤을 이겨내고 뚫어내고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주님의 의로움으로, 주님의 진실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구원의 권세로 충만한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 팀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6주 동안의 교육과정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6주 동안의 모든 교육을 받고 이제 수료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여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준비된 기도자로서 주님 앞에 나가서 저희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 교회 누구라도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기도를 요청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모든 기도 팀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놀라운 일들을 보며 저희들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성민 가족들이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중보기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며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지 저희들 알고 깨닫고 붙잡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6주의 시간이 또 하나의 배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하나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막막함의 밤을 뚫고 외로움의 밤을 뚫고 이 아픔의 밤, 이 단절의 밤을 뚫어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민 제1기 중보기도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 그 어떠한 기도도 막막해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함께 이루며 함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뻐하는 우리 복된 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들을 신뢰하며 기도 제목을 내고 요청하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사회가 사는 거룩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된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용기를 주시고 동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음 주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도팀원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난 6주간 중보기도 학교 모든 시간을 열심히 참여하고 이제는 제1기 중보기도 팀원으로서의 새로운 사역을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민 가족들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